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사함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과정에서 영혼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분명한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이전에 선교만 전문적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선교 현장에 가서 또 여러가지 방법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도구로 쓰임받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혼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핵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목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목회와 선교는 분명히 평행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 못할 일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목회가 중요하고 선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선교가 중요하고 목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선교와 목회에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초점에는 분명히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회 또한 선교에 우리는 분명히 매진하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힘을 써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강조점 중에서 오늘 2장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들, 거짓 선생들과 그들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에 의한 교훈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 봐야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본다면 전도는 무엇이고 선교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민족과 문화와 풍습을 넘어서서 그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또한 전도와 선교가 어떤 틀이 다르고 어떤 모양이 다를 수는 있지만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한 가지 목적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히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를래야 다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가르쳐주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여기에 따르는 분명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시간이 짧지만 더 정확하게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1절에서는 거짓 선생들과 이단자들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선생들은 이단들을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자신의 욕심, 자기의 유익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 거짓 선생들이 생겨날 리도 없겠거니와 이 거짓 선생들이 이단을 끌어들임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유익을 논리적으로, 배경적으로, 환경적으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단들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논리를 맞춰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놓치지 않도록 이단론자들이 아무리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분명한 진리에 합당한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분명히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에서는 또한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호색하는 자들의 죄악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잘못된 일들,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포괄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shameful ways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은 어느 누구든지 부끄러워할 만한 일들, shameful way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은 자기가 행하는 그 죄악된 행실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끄러워할 수 있을 만한 그 잘못된 일들, 죄악된 일들을 우리 주변에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영들은 이 일들을 함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길 원할까요? 복음이 비방을 받게끔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후반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목적이 뭡니까? 그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끔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누가 짓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도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이 비방을 받게끔, 예수쟁이가 왜 저럴까?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럴까? 집사가 왜 저럴까? 장로가 왜 저럴까? 심지어 목사가 왜 저럴까?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비방을 받도록 악한 영은 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하여 죄를 짓게끔 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뭘까요? 복음이 비방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진리의 회방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지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물들면 안 되는 것이고 더더욱이나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봄된 성전 교회가 더더욱 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공통심리를 가지고 공통적인 믿음을 가지고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서는 사도 바울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탐심으로 인하여 윤리와 도덕이 부패되어져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삶은 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로 말씀합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가질 수 있는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탐심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갖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버리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뭐든지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악한 영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탐심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이 공통적인 심리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지켜지도록, 악한 영의 모든 괴계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유혹당하거나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4절에서는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복음 전할 때마다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4절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지옥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존재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당신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음의 뜨끔하는 과정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반발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지옥을 가냐?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선한 일 아무리 많이 해도,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지옥을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지옥이 누구에 의하여 지켜져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분명한 문지기를 설명해 줍니다. 타락한 천사, 하나님께로부터 죄악을 저질러 쫓겨난 그 천사가 그 지옥을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지켜야 할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타락하여 쫓겨난 그 악한 영이 지옥을 지키는 존재로서 선택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주님 안에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어딘가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때에는 분명히 심판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심판의 때에 있어서 5절과 6절에서는 심판의 두 가지 예를 설명해 줍니다. 그 5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은 것을 후회하실 만큼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오직 노아를 비롯한 그 식구들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편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식구들만 구원하시고 나머지들은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멸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가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주변에 보면 남들이 짓는 죄, 아이고 저 사람도 짓는데 나쯤이야, 내가 그거 노력한다고 해서 지켜지겠어?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남들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필요한 세상이 바로 지금 이 세상입니다. 누구처럼? 노아처럼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의 때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의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게 힘 주시기 원합니다. 진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를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심판의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본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심으로 인하여 재가 되게 하셔서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탐방하러 갔던 그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자들이 다가와서 얘들아 나와라, 루사 저 남자를 내보내라, 우리가 저들과 함께 놀아보자. 남자가 남자를 부릅니다. 성적인 타락이 그만큼 크게 달했기 때문에 동성연애를 우리가 좀 하고 싶다, 내놔라. 아니다, 내가 딸을 내줄 테니까 너희들은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밖에서는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건 남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던 그곳에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지켜갑니다. 그곳에 천사가 갑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서서 볼 때에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리 오십시오. 대접하길 원합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가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주님이시여, 저 성에 50명만 있으면 그래도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화내지 마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50명 중에서 5명이 빠지는 45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한 번만 더 물을게요. 거기서 5명이 빠지는 4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 주님이시여,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질문할게요. 거기서 10명이 빠지는 30명만 있으면 그래도 멸망 안 시키지. 그러면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거기서 10명이 빠지는 20명만 그래도 멸망 안 시키지. 이번에는 정말로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주세요. 거기서 10명이 빠지는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질문을 못합니다.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이 떨어지는 심판을 통해서 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성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만 생각한다면 왜 거기에는 의인 10명이 없는 것을 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까요? 분명히 본을 삼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죄로 삼았다고, 죄로 태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 죄를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의를 위해서 너희들은 이것이 죄야, 너희들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진정한 의인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죄가 되게 하시도록 하신 그 이유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한다면, 의로운 자로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심판대가 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노력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분명히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분명히 확신을 하게 됩니다. 6절과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8절입니다. 8절을 볼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즉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모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실 때 그 이유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죄로서 보고서 내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면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겁니다. 죄악을 죄악이라고 말하지 못할 때에 그 마음이 상한다면 그 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죄악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죄악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한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입니까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사람이 분명 하나님의 의의를 가진, 하나님의 진리를 품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 불의를 바라보면서 죄악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죄악이 관연한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무엇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의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이 의를 지켜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되어져서 9절과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귀한 말씀,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를 구분할 줄 아는 그 분명한 마음, 9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분명한 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심판의 때에
나 자신 스스로가 주님 앞에 분명하게 서서 하나님의 때를 경건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자들이 되어져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였음을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분명히 되어져야 될 것을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주의 사자들이여,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말하고 세상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며 이 땅의 진정한 영혼 구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값진 것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세상을 향하여 외쳐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0절 후반과 11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에 의해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양심의 화의를 맞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죄악을 저지르는 것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양심의 화인이 얼마나 심하게 맞았으면 당돌하게 떨지도 않으면서 죄책감도 없으면서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을 질책하고 비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11절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천사들도 포기할 만큼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를 때에, 그 심판의 때가 이를 때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양심의 화의를 맞아서 진리를 비방하고 진리를 욕하며 구원의 때를 스스로 거부하는 하나님의 때를 거스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천사도 포기할 만큼, 천사가 중재해 주기를 힘들어할 만큼, 천사가 증언하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자들이여, 이 땅을 향해 진리를 외치고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12절부터 22절까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 볼 때 12절과 22절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단어를 기억해 봐야 합니다.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본성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때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비방하는 그들은 잡혀먹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22절에서는 또한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누웠다 함과 같다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구원의 진리를 반박하고 비방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과 똑같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구원의 때를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시는 때가 가까워 오는 이때에 영혼 구원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과 능력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워 올수록 가슴이 설레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바라보며 진리를 선포하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역사를 마음껏 자신있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의 사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에 갈등하며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담대할 것을 외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원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